오늘은 28강 자기긍정, 우리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쭉 살피고 있는데, 한번 우리 고린도 전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멀례자가 되지 말며, 멀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연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니라. 너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예.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메시지가 이제 이 복음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7장 금방 읽은 이 본문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구속적이지 않다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하여 율법을, 육체를 이렇게 제한하고 이제 억압하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육체를 긍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이거는 뭐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어떤 종교든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 이제 금욕적인 실천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뜻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충분히 긍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정말 예수님만이 행하신 일이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가져온 아주 놀라운 하나의 큰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육체를 긍정하는 이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육체를 충분히 긍정하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엄청난 이제 증거, 생명의 증거, 열매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제 이 말씀은 보통 이거를 이제 어떤 소명과 연결시어서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의미는 직접적으로 소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이제 소명이라는 의미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자유롭다.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긍정의 의미로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그대로 지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부르심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긍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 이신칭의 복음이 얘기하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말하자면 인간적인 것, 피조적인 이 세계의 것들과 영원한 영광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것의 근본적인 대조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무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대단한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상대적이고 약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 차별의 질서들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는 그런 이전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높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간에 그것이 큰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말하자면 유대인은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왕은 자유인은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갔고 종은 저 밑바닥에 살아갔고 어떤 그런,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것이 이제 도토리 키재기처럼 낮아지고 이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이제 이전에 옛 질서 안에서는 이제 억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육체의 긍정과 함께 이 자기 긍정, 이방인의 자기 긍정, 헬라인의 자기 긍정,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 이제 자기를 다시 긍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질서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이 질서가 상대적인 것으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고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러할 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멸시할 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유자가 종을 멸시할 만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육에 속해 있는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으시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그것이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 이러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당하던 그런 이방인들이, 세리들이, 종이 상대적으로 존중을 받게 되고, 그동안에 높아져 있던 것은 낮아지고 낮아져 있는 것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높아져 있는 것을 깨뜨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4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사의 소리여,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그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높아지고 유대인들은 낮아지고, 이방인들은 존중이 되고 그동안 무시당하던 약자들은 존중이 되고 강자들은 오히려 이제 거기서 그동안에 누리고 있던 특권에서 낮아지고,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눌려있던 자들이 상대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비추면서 이제 세상 모든 질서가 육에 속한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일어나는 큰 변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작게 보이면서 인생의 큰 자유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뭐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든 이 세상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차별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양반과 상민,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가진 자와 가난한 자, 이런 어떻든 현실 질서는 과거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이제 부자는 높고 가난한 자는 낮고, 그리고 높은 신분에 있는 귀족들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별 볼일 없이 여기는 이제 이런 것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동안 높아져 있던 것들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너희는 괜찮아, 너희는 자신을 바꿀 필요 없어, 이렇게 그들을 긍정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 오늘날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 이제 개인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이제 세속적인 논리로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없으면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평등의 논리가 사실 서기 어려워요. 절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상대적으로 왕이든 이제 신하든 평민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억압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누를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이제 오는 어떤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지는 이제 큰 차이, 그런 어떤 변화인데,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동안 각기 자신의 정체성을 억압하게 했던 이전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이 본문은 이제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여기에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절대화할 수 없다. 이게 요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이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 세상 질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불평등한 구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부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의식을 그렇게 스스로 열등한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힌두교 카스트 제도도 그렇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질서도 그렇고 과거의 신분 제도 질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는 마치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아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종이나 자유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차이는 그렇게 상대적인 차이일 뿐이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선언이 결국은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억압, 차별, 흑인이 가지고 있는 억압, 차별,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억압, 차별, 약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억압, 차별을 깨뜨리는 새로운 자유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런 의식의 전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의 전환이 아니면 이게 불평등이 깨지지 않아요. 이것은 빈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이고, 사람들은 부자는 낮고 가난한 자는 열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처럼 되려고 해요. 그거는 결코 오늘날의 빈부의 불평등의 구조를 결코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분 구조나 현대 오늘날 빈부 격차 이런 것은 사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너의 소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명론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렇죠? 원래 이제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온 말이 이제 이 본문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개념보다 부르심을 받았던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자로서 인간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부르심이 귀해.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조건 속에서 각각 이제 조건이 다르잖아요. 나는 여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남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가난한 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부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종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자유자라는 조건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부르심 받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 살았냐면 이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이 이전에 우리는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이 차별적인 질서에서 살아온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고 또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눠지고 차별을 받고 그들은 열등하고 그거를 우월하다는 이런 차별적인 질서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는 이런 차별적인 질서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내가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남자든 여자이든 할례인 아들을 받든 할례를 받지 않았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받으신 그 받은 조건을 그렇게 중요하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바뀌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한편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례자로 있다는 것은 내가 무할례자로 내가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꾸려고 굳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전의 질서 속에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질서 속에서 할례자는 무할례자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대단하다, 우월하다 여기고 무할례자는 할례자 앞에서 자기를 열등하다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자가 되어야 무할례자가 정상적으로 취급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는 어때요? 가난한 자가 제대로 인간 취급 받으려면 부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자기 그대로 있을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야말로 자존감이라 할 수 있는 자기 긍정, 자기가 약한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가리우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정한 실제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그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로 존중되게 되었다는 것이. 그걸 바꾸지 않고서도 그를 대단하게 여기던 사람은 그거를 낮춰야 하고 또 그를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좋고 하나님 만나서 그 주님의 구속을 체험하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좋고 또 실제적인 어떤 변화라는 게 좋고 근데 그 전에는 자연적인 것이 억압을 당한 거예요. 육체도 억압을 당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고유한 문화적인 특성, 기질적인 특성 많은 것들이 이 기존의 질서 안에서 억압을 당한 거예요. 열등한 것으로 억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럴 필요 없어. 네 자신이 돼.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말하자면 네 자신이 돼.
너는 너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기가 되라, 자아가 되라, 자기 자아의 어떤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바꾸려고 할 필요 없이 그것에 충실하게 네 자신이 되라고 하는 것을 사실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네? 2000년 전에. 물론 이제 불교에도 이런 비슷한 진리가 있죠. 불교에도 비슷한 진리가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아무튼 이 금욕주의적인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스스로 자기 자아에 충실할 수 있던 가능성이 이게 2000년 전에 계신.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너무 현대적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적용되었던 복음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고 사실 오늘날 무엇보다도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절대적인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들은 좀 더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낮은 자는 자기를 높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코 우리 자연적인 것을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자연적인 육체를 살리고 억압되었던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이 자녀들을 뭔가 기존의 틀 속에서 이렇게 억압하지 않고 그 틀 속에서 있던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교육이 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그런 정신의 바탕을 두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여기 보면 거기 앞에 아까 읽었던 구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19절 다시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상대적이라는 게 아니죠. 할례나 무할례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명을 지키는 것이나 지키지 않는 것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계명 지키나 안 지키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할례 받는 것이나 할례 받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나 자유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라도 자유인이고 자유인이라도 종이다. 그거는 육체의 그 질서는 나름대로 상대적인 어떤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절대적으로 종이 말하자면 죄인은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되어야 돼.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규범이에요. 내가 미움을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가난하든 부하든 왕이든 이제 평민이든 간에 다 지켜야 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범이 있고 상대적인 왕이냐 평민이 왕이 될 필요도 없고 왕이 평민이 될 필요도 없고 남자가 여자처럼 될 것도 없고 여자가 남자처럼 될 것도 없고 아이가 어른처럼 될 것도 없고 어리가 아이처럼 될 것도 없고 각기 자기의 고유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거예요. 이거는 뭐 기질에 상관없이 내가 다혈질이어도 분노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같이 물론 다혈질인 사람은 분노하기 더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해요. 내가 내성적이어도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인 규범으로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다혈질인 사람이 점액질이 될 것 없고 사교적인 사람이 신중한 사람처럼 되어질 것은 아니고 물론 각기 약점을 따라서 이제 보완해야 하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상대적인 차이와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이제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절대화시키고 있고 또 절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변치 말아야 할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또 변화도 되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데, 결국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결국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구별하면서 알래나 무알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할래와 무할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런 구별을 주시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각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하지. 유대인의 어떤 그 특성 안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은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각기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이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 있고,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규범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청해라. 그러니까 종인은 자유인이 되지 말고 자유는 종이 되지 말아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사람 될 거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한테 자기의 분량과 자기의 특성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그것이 자기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조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무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의 한계를 깨뜨리려고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네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면서 인간적인 조건을 깨뜨려가지고 남자가 여자처럼도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처럼도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벗어나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방식의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오히려 이제 인간적인 어떤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각기 자기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우먼이 될 것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에 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신을 내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 안에서 자유를 주장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의 자유를 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자유롭다고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싫어. 이건 내가 좋아. 이런 방식으로 내 선택이 아니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거기에 맞춰가야 돼. 그게 계명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 그런 차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은 자유를 위해서 말씀을 희생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보수주의는 절대적인 것을 붙들다가 상대적인 것도 절대화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절대적인 것도 상대화합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그렇죠? 보수주의자들은 상대적인 것까지도 절대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묶어버려요. 자유가 없어. 각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것을 가지고 실현해야 되는데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또 기존의 어떤 틀 속에서 매개하고 또 오늘날 사실 우리 아이들이 뭐 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당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적인 특성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반드시 이것을 1등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개인의 차이와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존중하고 내가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처럼 될 필요가 없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처럼 그건 자기에 맞춰서 그 분량에 합당하게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명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 점에서 자기에게 고유한 어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게 다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신 어떤 그 부르심의 절대적인 소명,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보편적으로 실현해야 할 소명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정직하게 행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진 공통된 소명이지. 그러나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의 차이, 인간적인 차이, 기질의 차이, 이것들은 그것은 각기 고유한 것을 가지고 행할 때 온전하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기 것이 이제 실현이 되고, 그걸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나타나는,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가장,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더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복음은 절대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닙니다. 이 양자 사이에 중도를 갑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모든 것이 관용되고 자유가 강조되어 시기에 이 복음 안에서 자유는 중요한 척수잖아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런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개인의 다른 사람처럼 되지 말아라. 내 자신이 되어라. 내가 해민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불교 메시지 안에도 이게 있는 거예요. 불교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불교야말로 이 메시지를 잘 적용하고 있구나. 이게 현대 흐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 흐름들이 다 그래요. 자기 것을 바꾸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뭐 이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얽매이고 열등하게 여기고 뭔가 다른 사람을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 각자 자기가 되어라. 근데 이거를 해민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민 스님의 얘기가 아니고 말씀의 그 관점이라는 거야. 내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그는 영원한 법칙이라는 게 있고, 그 인륜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건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불교도 사실은 어떤 그런 규범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만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불교는 좀 더 이제 그런 면에서 관용을 더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불교도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러나 그렇게 규범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 자기 각계의 고유한 것들을 이렇게 억압하거나 그것들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충분히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굉장히 그 안에 이게 복음적인 진리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오히려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성공지향적으로 나아가면서 각 사람들을 그 틀에 얽매이고, 제가 그렇지 못하는 것, 그렇게 못하고 여기면 자기 스스로 열등하게 하고 아이들을 자꾸 그렇게 닥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어떤 고유한 것들을 드러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면에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게 개인 육체적으로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색, 나의 얼굴 생김새,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목적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다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꽃피도록 하는 거, 이게 책임, 이게 그야말로 소명인 거예요. 그걸 부정해서 뭔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뭐 성형을 하고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많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기준 속에서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열등하게 생각. 이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고 자체가 행복하지 못한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들에도 하나님 주신 용량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고. 근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어긋나서 행하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지. 인간적인 어떤 그 조건의 약함 때문에 행복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조건 때문에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을 바꾸려고 하면서 불행해지고, 또 정작 내가 말씀에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가 따라야 할 규범은 또 잃어버리고, 그걸 쫓아가니까. 세상 성공이라는 걸 쫓아가면서 자꾸 규범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벗어버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절대적인 규범을 따라가는 게 행복의 조건이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것, 자기의 하나님 고유한 것들을 그대로 살려내는 것. 이게 중요한, 이게 교육의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성공의 방향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제 이 시대는 이제 자유를 강조하는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가 다 있죠. 오늘날 이제 이제 이렇게 뭐 과학기술 문명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진 그 질서 속에서 그 규범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획일화되고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방식으로 각기의 개성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 그러니까 그대로 지내라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대로 지내라. 자기 개인의 각 사람들을 이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는 이제 그대로 지내라. 이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 시대가 이제 그대로 지내라. 자유롭게 해라. 자기의 고유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규범을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로 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 영원한 거야.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내가 어떤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기준을 깨뜨리면 이거는 불행해지는 거야. 그거는 기준이 없는 게, 그건 그대로 지내라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나는 뭐 분노가 좀 많아. 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정말 이렇게 죄악에, 그게 뭐,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뭐 삶에서 형성되었던,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이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은. 그러나 그것은 그대로 지내는 차원이 아닌 것이지. 그대로 지내야 할 것이 있고 바꿔야 할 것이 있고 죄악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주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지. 가난도 저주에 속한 것은 깨뜨려야지. 우리의 종도 저주에 속한 것을 깨뜨려야지. 그러나 이제 그대로 지내야 할 요소들이 있고 이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한편으로 이 시대의 흐름들을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이제 터득하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서 한편으로 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관용의 원리에 또 이제 그 자유의 원리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함께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리는 규범, 이 자유주의, 이 상대주의의 이 무너져버리는 이 규범들을 세워가고, 이것들은 우리의 토대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의 행복의 토대 자체가 무너져버린다. 이 정의 바탕 위에서 자유가 형성돼야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되고 모든 정의를 무너뜨리게 돼버리면, 정의나 사랑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사랑을 추구하고 이제 이 점에서 요거 일단 요거 마치고 그죠? 그래.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자기 긍정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나서 세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조건을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함 없이 그리스도를 부르신 그대로 섬기게 될 수 있다. 자기의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근데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 점에서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면에서 큰 행복의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과 함께 우리 특별히 이제 개혁파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드러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것에 대한 강조하는데 사실은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약해. 내 스스로 고유한 자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죠. 근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는 거. 여자는 여자로서 자기를 열등하게 여기지 않고, 아이는 아이로서 열등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나가 설사 다른 사람 밑에 뭐 부하 직원으로 있어도 그것이 결코 그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의 부하 직원으로서 윗사람을 하나님 뜻에 따라 잘 섬기게 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꼭 위에 올라가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것을 큰 걸 가지고 있어야 이래 꼭 행복이 아니고, 또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고유한 것들을 잘 찾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인간적인 조건들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2차적인 소명이고 이것들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인간적인 어떤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이 부르심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새로운 어떤 잘못된 질서가 그것을 질서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각개인의 본성들이 있고 각개인의 고유한 정체성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귀가 눈처럼 되려고 하고 발이 손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방어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행한 거죠. 각기 자기가 고유한 것을 내면 고유한 목소리 안에서 이제 서로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이 형성이 되는 건데 각 사람들이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고통스러워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자연적인 조건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자기를 긍정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기질과 달란트와 소명에 충실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행복한 감정을 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너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연단시키죠. 뭐 광야에서 뭐 고된 훈련시켜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근데 잘못 생각하면 그게 마치 금욕주의적으로 인간의 어떤 행복이나 기쁨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인간의 행복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곳에 광야에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다루고 어떤 세상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기존의 어떤 잘못된 이제 그런 욕심이나 잘못된 추구, 잘못된 억압으로부터 깨뜨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자유, 육체에 대한 긍정, 하나님 주신 어떤 선한 본성을 오히려 되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것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육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부정해야 한다. 잘못된 금욕주의. 우리는 자유를 부정해야 한다. 잘못된 자기 부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생명의 의미를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라는 의미가 자를 그냥 부정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가 유대인이어야 헬라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어야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남자가 남자여야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여야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어른이 어른이어야 아이를 아이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서 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가능성이 그 안에 충분히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본성을 그러니까 폴 트리니에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론적인 본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 그리고 성령에 의한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어떤 새로운 본성을 통한 새로운 어떤 이 변화로 나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변화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아직 나타나지 못했던 죄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추구하러 나가는 것. 이것들은 평생 추구하면서 힘들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또 그것과 함께 우리가 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것들은 이거는 깨뜨릴 게 아니고 이것은 살려냄으로써 오히려 그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자연적인 본성을 어떤 면에서 거스르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그 자연적인 본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육체도 긍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긍정도 그대로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이신칭의 교리, 율법으로부터 자유,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이 교리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것으로 만들어주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의 이 주제를 잘 이해하고 이 고린도전서 이제 7장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좋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분명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날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양자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해야 할 상황에서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자기를 고집하고 있고 자기를 가지고 막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 또 이제 자기를
이제 자기를 긍정해야 할 상황에서 자기를 오히려 억압하면서 나가고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문제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해답을 주고 그리스도 교회는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성이 보여.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양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과 자유자, 이제 여자와 남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고유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자기의 소명에 충실하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하나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꽃피움으로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부자 그리스도인도 있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도 부자처럼 될 필요도 없고 자신을 긍정하면 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가 될 필요가 없고 자기를 긍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개인적인 특성, 개인적인 특성을 잘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고유한 개인적인 정체성,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어서 거기에 충실하게 그것을 잘 개발하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본인도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고 또 자기를 스스로 우월하게 여기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아름답지 못하고 힘들고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를 상실하고 다른 사람처럼 대우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복음이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시대를 향해서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본래적인 자기를 되찾아서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자기 자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되어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 이런 자기 긍정이 좀 더 우리에게 저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충분히 일어나면 우리 안에 점점 더 이렇게 행복함,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감정들이 안에서부터 더 이렇게 깊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서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또 오히려 서 있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이고 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제3의 이미지 안에서 자꾸 그 틀에다 자꾸 그야말로 우리가 조각한다 그러잖아요. 조각. 다른 사람을 자꾸 조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조각하려고 해요. 남편을 조각하려고 하고 아내를 조각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조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조각한다는 의미가 자기가 원래적인 자기를 표현하면 좋은데 말하자면 마치 뭔가를 그냥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야 되는 스스로 거기에다 그야말로 매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안에서 이게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꾸 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신이 자유롭게 자기 긍정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게 이제 매어야 한다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분명히 가르쳐야 훈육해야 할 것은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규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그분은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야죠.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목표가 각자의 고유한 것들은 존중하면서 그것을 잘 드러내서 그건 옆에서 도와주고 또 내가 잘 모르잖아. 그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잘 알아.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내 안에 그런 게 있구나. 너무 귀하다. 이렇게 오히려 내가 놀라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도 기쁘고 아이도 기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자기 것들을 실현하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또 부모 선생으로부터 정말 너무 귀한 것을 받았다 이제 감사하게 되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의미라 이렇게 여기십니다.